마지막 전투, 두 번째 이야기, 난쟁이의 그물. 타닥 타다닥. 마른 나뭇가지를 삼킨 모닥불이 타오르는 언덕. 오늘도 어리석은 우신을 위한 축제가 열렸다. 신의 대변인이라는 망상의 광기를 보이는 원숭이의 화려한 연설 앞에 멍청이와 얼간이, 맹종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으로 불리는 관객들의 반응은 축제를 점점 달아오르게 한다. 벌써 3주째야. 불빛에 비치는 고집스러운 얼굴과 꽉 담은 입 사이로 내뱉는 말에 옆에 있던 폭인이 바짝 몸을 붙이며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뭐가 3주라는 거야, 그리플. 나는 이 어리석은 축제의 관객 중 하나인 난쟁이다. 우리는 아슬란에 의해 숲의 정령들과 파우누스, 사티루스와 함께 창조되었다. 다른 세계의 우리들을 이곳에서 재창조했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속성을 지닌 우리는 재주가 많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마법에도 능통하다. 때때로 욕심이 많고 지독히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기억해둬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절름발이의 못난 신은 배신에 대한 복수와 계략에 능하다는 것이다. 마법의 사슬로 못난 자신을 지상에 던진 어미 헤라를 굴복시켰고 마법의 그물로 그의 아내와 아레스를 올가매어 배신에 대한 철저한 수치와 조롱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재앙의 판도라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속이는 것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그를 지상의 외딴 렘노스 섬에서 올림푸스의 신의 반열을 차지하게 했음은 분명하다. 등불 황야 근처에 아슬란이 나타난 후 밤마다 열리는 축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노역을 할당받는 장소가 되었고 제일 먼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은 나의 친구들이었다. 첫눈이 오는 겨울밤 함께 눈춤을 주던 우아한 드루아스들이 아슬란의 보물창고를 위해 비명과 함께 무참히 잘려나갔다. 그 후 더 살기 좋은 나니아를 위해 칼로르멘에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한다고 원숭이가 떠들어댈 때마다 모든 친구들은 마국간의 아슬란이 직접 이야기해주기를 간청하며 원숭이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통치자인 왕을 기다렸다. 티리언 왕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왕은 켄타로스와 기마병, 용맹한 사수인 난쟁이들과 개, 표범들을 데리고 오는 중이며 저 원숭이와 칼로르멘인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마침내 승리의 관을 쓴 왕이 아슬란과 대화를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게 3일, 일주일, 열흘이 지나갔고 3주째인 오늘도 내가 기대한 왕은 여전히 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다시 광기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말과 당나귀 황소는 짐을 끌기 위해 땅 파는 동물들과 난쟁이들은 티스로크 광산을 위해 칼레르멘으로 끌려갈 것이 결정되었다. 동물들의 울부짖음 속에 무지의 잠을 깨우는 듯한 양의 질문은 원숭이를 자극하였다. 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낀 원숭이는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다.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 손을 뒤로 묶인 채 말과 함께 포로가 되어 나타난 우리의 무능한 왕은 칼로르멘 병사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발로 걷어차임을 당하며 쓰러졌다. 왕의 검을 목에 걸고 이죽거리는 원숭이의 명령대로 물풀의 나무에 묶인 우리의 왕은 원숭이의 재판 앞에서 비참하게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그리고 곧 왕이 아슬란의 분노의 제물로 삼켜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광산으로 끌려가던 밤 소망을 태워버린 왕에 대한 분노와 충성의 대가로 배신을 지불하는 아슬란에 대해 나 또한 담례를 했다. 내 안에 불의 신이 준 분노의 불을 지피고 그 불길 속에 아슬란과 왕 그리고 나니아인 그리프를 던졌다. 분노와 복수의 힘은 마법과 같다.
그 힘에 사로잡히면 목표 이외의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모든 수단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한번 그 영향력을 맛본 자라면 그것이 악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손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다. 먼 옛날 나니아의 첫 위기인 하얀 마녀 때 우리 난쟁이들이 생존을 위해 열었던 판도라의 상자는 속임과 배신이었다. 이 방법은 뱀의 길을 따라 악의 힘에 기생하며 군림하는 100년의 삶을 보장해 주었다. 그 후 미라지에 의한 억압의 때에도 니카브릭과 몇몇 검은 난쟁이들이 이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원숭이의 말대로 시대가 변했다. 더 이상 아슬란과 그 어느 신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우리가 알던 어제의 아슬란은 이미 오늘의 아슬란과 다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난쟁이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슬란이나 다른 세계 이야기에는 신물이 난다. 우리는 난쟁이들만을 위한 세상을 꿈꾼다. 나니아의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는 속임과 배신, 계략과 복수라는 헤파이스토스의 그물을 통해 난쟁이들만의 나니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칼로르멘의 북소리를 들으며 나니아의 말하는 말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또한 나니아의 편에서 칼로르멘 병사들을 쓰러뜨렸다. 우리는 양쪽 편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죽이려고 그 자리를 지켰고 모두를 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그물은 속임과 배신, 복수의 상처로 인해 믿음 대신 부활함을 스스로 은혜와 도움을 막아버린 영혼들을 가두는 그물이었다. 던져진 마구간 안에서도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빛의 세계보다 스스로 어둠의 형벌을 선택했다. 그리고 모든 감각이 닫힌 어둠의 세상, 즉 마음의 감옥에서 서로를 위로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한 우리의 세상이다. 여기는 우리를 속일 사람도 거짓말쟁이도 없고 우리 편만 있을 뿐이다. 다만 절대 가치와 소통할 세상을 버리고 얻은 그물 안에서 영원한 두려움과 외로움, 무기력과 절망을 견디면 될 뿐이다. 자신을 난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의식, 사회부적응이나 자아분열,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 등등 어떤 난쟁이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모두 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물은 넓고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출구를 찾으신다고요? 제가 미처 안내를 못해 죄송합니다. 아마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출구는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